잠언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선물, 그 지혜를 의인화, 인격화한 책입니다. 그 지혜의 축복과 유익을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누구한테?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간교하고 교활한 거짓의 아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영원히 빛나는 그 지혜를 누구한테 알려주느냐? 지혜의 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찾는 자들에게입니다. 잠언 8장은 지혜의 샘 근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치열한 생존 경쟁의 이 세상 비즈니스에도 얼마든지 복이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4, 15절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이 나라는 것은 지혜인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다스리는 자들, 그다음에 왕들, 악한 왕들, 자기 정욕과 자기 육체를 만족해 하는 악한 것도 씁니다. 진노의 그릇도 쓰시고 또 그 그릇이 많지 않지 깨끗한 그릇도 쓰십니다. 그이 쓰는 그릇이 마음에 정욕이 없고 탐심이 없는 깨끗한 빈 그릇을 하나님 쓰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담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다시금 열방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들의 마음을 살피고 있어요. 중심을 감찰하고 있어요. 속이 시커멓지 않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티끌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전능한 하나님이 손에 딱 스카우트해서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왕위에 오를 지도자들에게 꼭 왕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영자, 국회의원, 대통령,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 또 교회 중요한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일평생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평생 성경을 곁에 두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에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들은 한 10%도 채 안 될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10의 1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여호수아는 이 신명기 17장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켰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는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사망에. 그리고 나와서는 가나안, 세상을 이기고 천국,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가족들에게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마침내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었던 비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는 것은 you will be successful.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이고 you will be prosperous.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 생육, 번성, 성공케 하십니다. 시험을 받는 거예요. 육의 정욕을 따라.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그런 것 같지요? 성경을 통해 깊은 지혜의 샘물을 길어서 마시면 마실수록 감탄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지혜가 가장 위대하고 세상의 잘난 지혜, 노벨상 지혜 다 압도해버리는 위대한 지혜요, 위대한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돼. 이거 깨닫지 못하고 천국 가면 어린아이로 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나중에. 육체로 있을 동안에 말씀을 친히 가까이 하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십자가에 얼마나 미련하게 자기 독생자를 못 박아 놨어요. 미련한 하나님 같아요. 그죠? 미련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비즈니스는 물론, 교회도 물론이고, 이 세상 어떤 분야든지 어떤 지도자, 어떤 일꾼들을 간절히 찾고 원할까요? 다윗 시대에도 다윗 하나가 하나님 마음 합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 하나가 하나님에 합했어요. 엘리야 때도 엘리야와 같은 남은 자, 하나님 마음 합한 자가 7천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이 시대 똑같아요. 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난리버석을 떨지만 남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믿음으로 어렵다고 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렵다고 보증 도장을, 불도장을 탁 찍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령의 인침받은 상속자들이 있답니다.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은 다 똑같아요. 이 세상은 돈 잘 버는 사람 원하지만 다 배신떨이에요. 권력 탐하는 다 배신떨이. 그게 역사입니다, 인간의. 결국은 어떤 자를 원하느냐? 충성스러운 자를 원하는데 기꺼이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 자기 멍에를, 주인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질 수 있는 그 지혜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걸 탐하는 자들의 결국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온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두려워 떨지를 않아요. 여러분, 크게 멀리 보면 우리는 영혼을 보잖아요. 가장 높은 곳을 보잖아요. 크게 멀리 보면은요, 결국은 역사는 이기는 자의 역사인데 누가 이깁니까? 세상 임금 마귀를 밟은 자들이 이깁니다. 그들의 것의 역사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면서요. 크게 멀리 보면은요, 결국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달게 지는 어리석어 보이는 지혜를 따라 사는 자가 승리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달게 질 때 하늘에 계신 왕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영광의 영이라 그래요. 회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거룩하게 된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지존자 은밀한 처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아우라가, 영광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몸으로는 오시기 힘드니까.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께서 주의 멍에를 메고 만왕의 왕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가는 모든 길을요, 하늘의 왕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지켜주라고, 경호해주라고 한답니다. 바람과 불고 가던 천사들로 그의 인생의 모든 가는 길을, 왜 하나님 뜻을 이룰 자니까 다 지 뜻을 이루고 지 욕망을 이루는데,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은 십자가를 맨 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람과 불고 가던 천사들을 천군들로, 불성곽으로 둘러 진을 치고 일평생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세상 임금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의 군사들이 두려워 떠는 존재는 대단한 권력자나 재벌이나 군대가 아닙니다. 악한 마귀의 군사들이 두려워 떠는 존재는요, 딱 하나예요.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달게 지는 주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달아 이 세상의 정신을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그들 앞에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아무리 잘나고 쾌락고 권력 있고 뻥뻥해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질 때, 내 신랑이 나에게, 나 같은 이것에게 영생 주시고자, 함께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고자 이 험한 십자가 주셨구나. 철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죽음보다 강한 신랑의 사랑이 세상에 눈이 멀어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신부들의 마음에 부어질 때 원수의 모든 참소와 시험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다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형벌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직까지. 죄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Faith and Work Movement, 직장 선교 운동단체 통계에 의하면요,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 중에서 약 78%, 80%라고 합시다. 80% 정도가 직장을, 비즈니스 현장을 선교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0% 정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약 30% 정도만이 직장에서 생활 선교사로 성경적 지혜로 살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교회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직장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을 가가지고 그냥 눈치만 보고 나는 샤이클처럼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영에 도취되어서 전해보면은 거절당해요. 그러자도 할 수 있는 무장을 하면은 거기에서 배운 경험과 실력과 지혜들을 나누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원칙과 원리를 가르치는 게 목회자들은.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점점점 교회는 가난한 정신으로 말미암아 굴복당할 겁니다. 타락하고 변질될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 50% 정도 되는 거죠. 비즈니스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부담감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지에 나갈 때 선교에서 훈련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이 선교지예요. 그러면은 훈련받지 못하고 나간다, 다 불화살맞아요. 다 한 방에 키워도 낙심해요. 못해요. 그런데도 하자고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요. 총체적인 하이브리드 영적 전쟁의 시대라니까요. 이런 실제적인 필요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킹덤 비즈니스 이론과 실전 훈련을 전문가들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꾸 말을 먹은 대로 살거든요.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지나면 이분들이 많은 자들을 일으키겠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무장시켜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이 시대의 양식을 먹고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킹덤 비즈니스가 열매라면요, 가정과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믿는다 하고 순종 안 하면은 믿음의 가정이 그냥 콩가루에 들여다보면, 믿는다 하고 성도들이 모여있지만 순종 안 하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 병들고 일그러진 그리스도의 몸이죠. 다 병든 몸이죠. 몸을 들이세요. 가정과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뿌리에 해당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건강한 뿌리, 말씀에 순종하는 뿌리가 되어야 결국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생활 현장,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가정부터 되어야 돼요. 가정부터. 가정이 콩가루 집안인데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맨날 믿는 자들이 싸우고 남 욕이나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여러분 킹덤 비즈니스 어림없습니다. 삶의 좋은 열매 어림없습니다. 다 이혼하고 때리고 부수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다 엉망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부터 점검하세요.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가정, 경건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뿌리를 갖게 될 때, 거룩한 뿌리를 갖게 될 때 거룩한 열매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맺히고 그런 공동체가 확장되고 그런 도시가 확장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도시는 높은 산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의 도시처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갈 길이 멀지만 이 믿음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끌어다가, 비자시 하나님 믿음을 끌어다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지혜를 따라 덤으로 주시는 복이 뭐냐? 공의를 겸한 지속
헛되는 재물의 복입니다. 잠언 8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간절히 찾아야 돼. 목마른 사슴처럼.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면 오는데 여러분 간절히 찾습니까? 그런 분 많지 않습니다. 아주 고난과 연단과 또 막 광야와 같은 삶에서 막 주님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하지. 나머지는 어때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예배하면 도장 찍고 가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뭐 좀 하자 그러면 아쓰라 말아라 바쁩니다 하고 가잖아요. 그래도 좀 뭐 헌신하고 하는 흉내 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난과 연단과 사연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약재료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 지자 멍해지자 성경대로 하는 메시지를 싫어해요. 배척해요. 할 일이 많고 즐길 게 많은데 그런데도 집요하게 지금 여러분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왜냐? 밟혀서는 안 되잖아요. 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이 밟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직장인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연단의 때에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어때요? 자기들은 절대로 못해요. 또 잠언 8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이 곳간은 뭡니까? 메시아의 왕국,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거기가 알곡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재물은요, 옛 창조조건 재물은 다 하나님이 다 티끌로 보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세요. 그걸 탐하고 그걸 뻐겨요. 그걸 축복이라고 해요. 그건 우술이라니까요. 결국은 뭐냐? 주님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베풀고 그걸로 주의 곳간 메시아의 왕국에 채워주신다니까요. 아버지 영원한 나라에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살피세요. 지금은 겸하여 섬겨도 몰라요. 그러나 주 앞에 설 때, 그리고 이 세상 땅에서 역사가 분명히 모든 민족 누구나 결단할 때가 이 땅에서 온답니다. 하늘에서 오지만. 전쟁터와 같은 비즈니스 현장이야말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담대한 믿음으로 개척해야 될 높은 산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도 역사, 신약 교회 역사 속에 계속 되어졌던 일이지만 온전하게 성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오실 때도 온전하게 성취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셔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광대한 기회의 땅 여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생활 선교사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회의 땅을 개척하기 위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기에 나선 거예요. 지금 기쁨의 공동체 하나를 이쁘고 행복하게 키우는 거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7년, 8년 전부터 계속 외쳐왔어요. 이 시대가 이제 그 시대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 확대되어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 또는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자기 피로 맹세하신 복음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게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복음의 언약이에요. 믿음의 조상들 옆구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해요.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맹세한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왜 돈 법니까? 왜 공부시킵니까? 왜 삽니까? 오직 복음의 언약을 위해서. 만세반석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터전 위에 여러분의 심령성전과 가정과 인생과 자녀와
도시와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오늘부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랜 시련과 고난, 배신당하고 외롭고 눈물 흘렸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성품을 가졌던 요셉에게 이 재물 얻을 능력,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세상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부어졌답니다. 오랜 불시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로 주신 지혜의 탁월함을 당시에 바로 왕과 신하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예일대학원, 장관, 내노라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자 하나를 찾고 계셔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자들을 일으키는 이 시대의 새로운 센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의 예표인 7년 큰 흉년의 때, 요한계시록의 때를 말합니다. 요셉은 장차 마귀의 관계를 십자가로 이기실 주님의 놀라운 지혜, 어리석어 보이지만 놀라운 십자가의 지혜를 온전히 깨달아요.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을 돌려보낼 때 그 성품이 풀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형님들한테 배신감이 안 들어, 쓴뿌리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자, 화목해 하는 말씀을, 쓴물을 전한 게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단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입에서 쓴물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속에 단물이 꽉 들어차야, 십자가에 주기까지 사랑의 단물이 꽉 들어차야 표정이 바뀌고, 입에서 단물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단물이 솟구쳐 나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육의 생각을 따라 마귀에게 속지 말고 악한 마귀 군대를 밟고 그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두려워 떠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그 십자가를 요셉은 달게 졌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깨닫고 거의 그 십자가를 달게 짐으로 형님들은 물론이고 가족들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됐어요. 많은 생명. 저는 믿음의 눈으로 이런 자들이, 이런 다음 세대들이, 이런 킹덤 비즈니스맨들이, 이런 생활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말씀의 밥을 먹고 성령의 물을 마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깨어져 보고 눈물 흘려가면서 연단되어 가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품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수와 마음에 맥힌 모든 이간질하는 마귀의 쓴뿌리는 뽑혀질지어다. 쓴뿌리는 뽑혀질지어다. 놀라운 주의 축복과 은혜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